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발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 되었을 때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마치 불의 혀라고 그랬는데 불꽃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에 또 임하여 있었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이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엔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까지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사모했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속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럴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기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한 곳에 있지 못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고 모든 또 신앙의 새로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은 아니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좀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가 부러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이 떨어지고 날아가기도 하죠. 올해는 다행히 큰 태풍이 없었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지고 뽑혀지고 쓰러지죠. 원인가 정말 태풍이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저기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까지 뽑혀서 쓰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 때문이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만한 힘이 있어서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뜨리고 부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 때 세상이 놀라고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온 유럽까지 변화시키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람,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다. 불꽃이죠.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또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도 굉장한 힘이 있죠. 모든 걸 다 태워서 변화시키는 거죠. 온 산을 불태우면 그 산에 있던 나무들이 다 타서 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건물이 불타면 건물이 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용광로에는 뜨거운 불이 불어서 쇠자국을 노리고 뭐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녹여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마 속에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을 넣으면 그것이 불에 타서 연약한 흙덩이가 단단한 도자기가 되고 거칠은 흙덩이가 아주 매끄럽게 빛나는 도자기로 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불은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이란 청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다가간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해치고 무너뜨리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이 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불과 같이 녹여서 꼬꾸라뜨려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님은 언어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신기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놀라서 신기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여러 세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아 유대인이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들이 사도가 다 하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째서 이 여러 곳의 방언, 여러 곳의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데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이런 사람들인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어째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보통 방언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죠.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이 사람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 언어가 없다면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까? 언어가 없었다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이 언어 때문에, 이 언어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달되고 또 문화가 발달되고 이 모든 인류 사회가 문명이 발달돼 왔다는 것이죠. 이건 모두가 언어의 힘이죠. 어찌처럼 언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로 달라져야 됩니다. 방언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는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을 듣고서 술 취했다. 술 취하면 말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예,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다 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이모부가 좀 저와 떨어진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이 장날 되면 이제 장날이라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장날 가서 대개 이제 시골 사람들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모부가 아주 그 술을 잘 드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려 오시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별의별 말을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뭐 하여튼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십니다. 술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말을 하죠. 욕하는 말을 하고 조자하는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또 불평하는 언어가 또 감사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언어가 축복하는 언어로, 칭찬하는 언어로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겠는가. 다른 언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가 좋은 말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변화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복된 언어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놀라는 것은 이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건 사람의 입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된 것이 아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축복하는 언어로, 칭찬하는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언어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바람 같은 임하였고, 또 불의 혀같이 불꽃처럼 임하였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어서 그들이 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여기 보면 11절에 그레딘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일을 말했습니다.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어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강하게 충만히 임하시오.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온 세계를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